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는 주제는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을 찾아가는 주제보다는 이 말씀의 근원을 찾아가는 그런 말씀의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이 어렵기보다는 그 근원을 바로 알지 못하면 적용의 수많은 착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근원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떤 적용보다 더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로소 선교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답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제 마음속에 선교에 대해서 답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뭔고 하면 선교에 대한 답도 성경 속에 있다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어떤 결과, 사람들이 선교하는 모습, 그리고 그 선교의 과정, 사람에게서 선교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서 선교의 답이 있지 않을까 해서 사람들을 열심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선교에 대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성경 자체가 선교의 책이라고 하는 주제로 보면 결국 선교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로소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분들의 선교 사역 통해서 선교의 답을 들어왔습니다. 선교의 결과를 가지고 대부분 선교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선교한 분들의 과정을 통해서 선교의 답이라고 우리는 수많은 선교의 답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선교의 답은 이 세상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의 교훈이 비로소 선교의 답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교에 대한 답도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얻어야 된다는 확신을 비로소 가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자체가 선교적 구원관과 선교적 역사관을 가지고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정언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기독교의 역사관은 결국 선교적 역사관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참 어리석었습니다. 사람을 보면서 사람이 한 일의 결과를 보면서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본질을 깨달으려고 하고 본질에 대한 답이 있다고 생각한 제 생각이 너무도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가 거룩할 수 있고 순교할 수 있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의 이야기는 근본적인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주제의 근본적인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교를 대할 때에 선교의 현장마다 나타나는 수많은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 소중한 장면들은 정말 귀하고 복된 열매들이지만 진정한 선교의 원리, 진정한 선교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도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어느 정도 그 답이 보여질 수는 있지만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에 전달하는 것이고 선교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복음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인지되어야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모든 선교의 뿌리는 내 경험을 나누는 게 아니고 내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니고 내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선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 첫 번째, 이스라엘은 첫 번째 선교 민족으로 세움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선교의 민족으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실 때에 먼저 불러서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 민족으로 이 땅 위에 세우시고 부르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열방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모든 세계 열방과 다른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계시하신 하나님을 세상 열방 가운데 나타내실 민족은 오로지 이스라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선교 민족으로 먼저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 시인 이삭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만민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셔서 그 민족이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선교적 민족으로 먼저 부름받은 나라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계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교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세상에 알려주는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구약 성경 전부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이 하나님 선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보여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은 가장 위대한 선교적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선교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사람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전도자를 파송하시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선교의 뿌리가 되심을 친히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성육신은 바로 선교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구조고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생애는 바로 선교적 삶이라고 단정지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의 공생의 3년은 다른 게 아니라 선교적 삶입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문화, 언어, 지역의 장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 이 전한 땅에 온 그 자체가 이 세상 모든 선교의 모델이고 답이고 이 세상 모든 선교는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 중요한 본이 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에게 전하신 것은 주님의 삶이 선교적 삶이고 그리고 선교적 삶이 이래야 된다는 것을 주님 친히
선교의 답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냄을 입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교 그리고 선교 사역자들은 주님의 성육신과 주님의 지상의 삶을 자신의 선교의 모델로 삼아야 답을 가진 그런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누구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훌륭하다, 그것은 선교의 답이 아닙니다. 진정한 선교의 답은 바로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사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사신 삶은 선교적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삶을 바로 선교적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서를 통하여 바울 사도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들려주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좀 더 나은 삶, 좀 질적으로 훌륭한 삶을 주는 것이 마치 선교의 사명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답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거나 예수님이 할 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선교적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왜 그 먼 곳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배고픈 자에게는 먹이시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섬기셨고 낮추셨고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선교의 삶입니다. 내 정인이 되라 하는 정인이 무엇입니까?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 선교사님들 사진 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는 선교사님 사진을 보시면 제일 위에 가운데 토마스 목사님, 이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경을 주고 몇 걸음도 걷지 못하고 배에서 내려서 잡혀서 목이 잘려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20대였습니다. 27, 8 그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이런 선교를 받은 국가입니다. 선교의 답은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야말로 모든 선교의 표준입니다. 왜 그동안에 나는 사람들이 선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의 답을 찾으려고 했을까?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선교에 대한 정의를 얻으려고 했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도 많이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앞으로 선교가 뭐냐? 성경의 교훈을
2주간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한 2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사명이 선교적 사명인데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수많은 선교의 답을 사람의 이야기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선교를 설명하는 수많은 선교의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분명한 답이 보여지기보다는 혼란을 겪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2가지 선교의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복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선교민족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의 민족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이 하나님 선교의 가장 중요한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찾아가시고 친히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하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이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주간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선교지에 대한 영상을 보았는데 그 중에 2개는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불러가셨던 분들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아마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중요한 토양이 있다면 선교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그 귀한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선교의 원리, 어떤 적용과 결과론적인 것 아니고 더 근본적인 선교의 원리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교회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순종하고 실천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